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매여 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매여 있다라는 말이 감옥에 갇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얻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을 쳐야 될 텐데 그것을 보고 더 확신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견고해져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바울을 보면 지금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고난의 삶이 있어요. 2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고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 고난들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방해합니다. 그리고 싫어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좋아도, 우리가 좋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욕을 하죠. 욕을 하고 핀잔을 주고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라는 삶도 우리 안에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진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든 과정들이요, 그때는 많이 어렵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주변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동료들, 친구들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바울에 따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어디냐면, 여러분 2장을 보시면 이제 쭉 앞에 고난이 있고 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의 신앙의 삶을 살라고 말해요. 여러분 27절과 27절을 잠깐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놀라운 말을 하거든요. 권면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위로도 있어요. 놀랍게 성령과 교제도 있어요. 긍휼도 있어요. 자비도 있어요. 이거 있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다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걸 다 말해요. 그런데 이거 다 말해놓고, 근데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래요. 앞에 있는 거 다 말해놓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을 해놓고 다시 더 깊이 들어갑니다.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여기 앞에 보면 여러분 사랑도 있고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교제도 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좋은 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말하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장에 쭉 나오면서 복음 생활을 하는 이야기,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이야기.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왜 전해요? 저 사람이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벌 받아야 돼가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낮게 여기다는, 이 낮다라는 말은 크다, 길다, 넓다, 나보다 탁월하다, 나보다 뛰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긴 것도 없고 넓은 것도 없고 깊은 것도 없고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낮게 보신 거죠. 우리를 낮게 보셔서 우리를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기 본문에 바울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높이 보는 것을 위해서는 겸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 성령 안에서 교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높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우세요? 어렵죠. 나보다 누군가를 높여주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겸손한 마음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쉬우세요? 여러분들이 왜 겸손을 잊고 사시냐면, 겸손이 갖고 있는 성경이 약속한 축복이 있는데 그 성경이 약속한 축복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사세요. 이 축복을 알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오늘부터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는 것을 더 많이 새기실 텐데, 잠언 22장을 잠깐 펴보세요. 왜 우리에게 이 겸손이 중요한지를 잠언 22장이 딱 답을 알려주거든요. 이 성경을 딱 보시면 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높이 봐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를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부터 알려줬거든요. 잠언 22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가슴에 정말 새기기를 저는 바래요. 여러분 재물 얻고 싶고 영광 얻고 싶고 생명 얻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뒤집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 보상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놀랍게도 재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는 돈이요, 돈.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돈, 부자 되고 싶은 돈이요. 그거의 출발이 뭐였냐면 겸손이에요. 근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겸손을 앞에 놨다라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을 뿐더러, 오늘 바울이 말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좋게, 높이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 바울이 말을 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려고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제가 볼 때, 제가 종교학 관련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해보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종교 중에 가장 힘든 종교가 뭐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산에 가서 도 닦는 거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볼 때요,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가장 고난스럽고 어려운 종교인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요, 절대로 가서 당신이 죽으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끊임없이 죽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고난이고 어려움의 종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힘든 일들, 좁은 일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 지극히 당연한 거구나.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가족들이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핍박하면 당연한 거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가, 오늘 바울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월등하게 높여주는 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책상 앞에다가 프린트해서 딱 붙여놓으세요. 그래야 그렇게 로또 안 사셔도 돼요. 로또 안 사도 돼요. 뭐 안 해도 돼요.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고 영광스러움도 주고 생명도 주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볼 게 뭐 있어요? 겸손해야 하는구나. 겸손해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는 고난을 받기도 싫어요. 저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내 본능과 역행하거든요.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내 본능이랑 다른 걸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종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겸손하기 어렵기 때문에 힘든 거고, 내가 남을 나보다 높이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으로 오늘부터 좀 겸손한 인생이 되어서, 남들은 로또 사고 뭐하고 재테크도 하고 땅도 사고 뭐도 사고 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테크는 뭐냐면 저는 겸손이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릎 꿇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머지 방금 말씀드렸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면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재물, 영광, 생명이 풍성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야기하며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투옥된 것을 보고 오히려 믿음이 더 담대해져서 복음을 더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이 복음이 바울을 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복음은 결국은 가두지 못하고,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겸손하지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무리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어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의미가 없음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하루가 되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재물, 내가 뜻하지 않았던 영광들,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 생명들을 얻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파 때문에 나라가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 직장에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안전하게 돌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